어느 교회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답니다. 설교를 재미있게 교인들의 관심을 끌어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에 좀 재미있는 말로 유도를 하라. 어떤 말이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 이런 말로. 즉, 여러분, 저는 젊어서 꽃다운 시절을 우리 집사람이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지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참 재미있구나. 그래서 이제 설교하시기 직전에 설교를 이제 하시는 어두에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젊어서 제 꽃다운 시절을 다른 여자의 품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긴장이 돼가지고 그 뒷말을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그러니 어찌 됐겠어요. 교인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겠죠. 유머의 한마디입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어두에 드린 것은 말이 앞뒤가 다 연결이 돼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지 잘려진 부분만 전하거나 그것만 듣고 이해를 한다면은 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졸다가 가끔 한마디씩 들으면은 제가 이단으로 몰리기 쉽고 또 제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높아심에서 좀 앞뒤를 전부 연결해서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요지는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머무르신다. 그런 결론이 나올 텐데, 이 말씀을 한마디만 듣고 판단한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회개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어떻게 죄인에게 함께 하시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제목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라고 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죄인의 집에 유하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제 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때가 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때를 앞두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때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면은 여리고를 거쳐야만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여리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히 여기고 그 지역을 잘 통과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보았을 때에 뽕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삭개오 뽕나무라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수령이 약 2000년 됐다고 그래요. 아주 큰 나무인데, 삭개오 시절에는 아마 그 나무가 진짜였다면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었을 거예요. 올라가면 휘청휘청하고 찢어질 것 같은 작은 나무였겠죠. 그러나 어찌 됐든지 어른 체면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보기 좋은 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핀찬을 하든 비웃든 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밤을 그곳에서 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여리고에서 그 하루를 지내고 가시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계획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가던 길을 계획을 수정해서 삭개오의 집에 하루를 유하고 가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계획이 있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취소하고 중간에 다른 일을 봐야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일일 때에 가능한 것이죠. 별 의미 없는 일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계획을 수정해서 이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시고 가셨다고 한다면 그만큼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지요. 그 중에는 지역 유지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잣집도 있을 것이고 여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의 계층이 있겠죠. 자, 그러나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이 세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적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자기 민족의 재산을 갈취해서 중간에서 얼마를 제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그 적국에 바치는 직책이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즉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세리를 창기처럼 여겼어요. 자, 우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의 대명사로는 음란한 창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죄악상을 보면은 이 음란성과 비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리를 창기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상대를 하지 않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한밤을 지새게 됩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그곳에 들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또 들어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실 때에 피곤해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밤을 새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결과 자기의 재산을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리장이면은 제일 계산 속이 빠른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장사를 하는 사람은 뭘 보든지 저걸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얼마가 남겠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정치인들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내 표로 모으나, 아마 또 그런 궁리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리는 이런 계산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재산이 얼마라는 거, 이 재산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다고 하는 거, 만약에 이 재산을 다시 모은다고 한다면 얼마가 걸리고 얼마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왜 이러한 계산이 없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재산을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릴 때는 그냥 혼미한 상태에서 내린 결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결심을 하고 결단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큰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파산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절반 없어지죠. 또 토색한 거 4배씩 갚으려면은 아마 절반 가지고 다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빈손으로 새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이라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사람이기에 성경에 또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에는 죄인의 집이고 죄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 깊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백하고 삽니까? 100이면 100을 놓고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화 안 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신 내가 도둑질한 거 봤어? 내가 뭐 죄 짓는 거 봤어? 아마 따지고 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머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자신 또한 그렇게 인정한 줄 압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할 것은 삭개오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죄인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말하면 몇 대째 신앙이고 직분으로 말하면 뭐고 내가 교회 출석으로 말하면 평생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고 드린 헌금으로 말하면 그래도 얼마를 드렸고 어떻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도 가려서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생활하고 나 죄진 거 없다. 나 잘못하면서 사는 거 없다. 나 그래도 이만큼 살면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기는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스스로 내 양심껏 인정할 수 있고 참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나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이시고,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인이라고 공인된, 누구나 그를 볼 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 삶이 되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정으로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정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나 위장을 잘해요. 뭐 어디에 들어갈 때는 나 전혀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 전혀 잘못된 거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들통이 나서 결국은 구속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정치인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만 그렇게 지탄할 수는 없어요. 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떤 못생긴 여자가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얼굴이 못생기고 그러니까 대신 복을 주니까 150년 동안 살다가 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꿈이 깼어요. 오래 사는 게 복인가 보죠. 그래서 150년 동안 착한 일을 하고 예수 잘 믿고 살려고 이제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돈을 벌어야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생긴 것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잘 해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그 이튿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그랬어요. 아니 주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50년 동안이나 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를 지금 데려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여자가 너니? 나도 몰라봤다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형수술이 하도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몰라볼 정도로, 주님도 몰라볼 정도로 변하는 것 같은데, 그 외적인 모습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장을 잘합니까? 의로운 채, 경건한 채, 선한 채, 이렇게 위장을 많이 하는데 주님도 몰라보실 정도로 하지 않는가.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은 삭개오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감정으로만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재산의 절반을 떼서라도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도색한 것은 4배나 갚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진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할 때는 내가 진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또 어떤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가 빚쟁이고 죄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죄인입니다고 하는 그것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갚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법에만 위촉되지 아니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진대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고 진심으로 남에게 빚진 자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생활이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고 했는데 주님이 앞으로도 이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도 물 위를 걸어가야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많이 하고 한강으로 가서 첫 발을 탁 내디뎠답니다. 기적이 일어났겠죠? 기도 많이 했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첫 발 내디뎠다가 보기 좋게 물속에 빠져서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항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말씀에 이렇게 약속이 됐고 또 그대로 믿었고 또 기도했고 그런데 왜 나는 물 위를 못 걸어가게 됐습니까? 왜 물에서 빠져야만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더냐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된 것은 주님이 걸어오라 말씀하셔서 이제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내 욕심주의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적응시키려고 해요. 이건 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으로서 더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 돼서는 그 진심으로 그 물에서 건져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주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더 욕심 부릴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는 죄인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어찌 이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나눠줄 수 있고 이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 죄인으로서의 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죄인답게 살자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너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분석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 뜻을 이루고 살고자 하는 중심에서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 열정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헌금을 드리고 와서 도와주고 예수님 대접하라고 갖다 주고 해서 막 넘쳐나서 옛날보다 재산이 불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가셔서 그동안 하던 사업이 더 잘 돼서 이제 큰 재벌이 됐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바로 축복받은 결과입니다. 예수님 그 삭개오 집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그 재산 그대로 유지했었을 텐데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재산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토색한 것 4배나 갚아야 하는 손해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축복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빌었더니 뭐가 잘 돼서 잘 되고 번창해서 부자가 됐다. 의사도 못 낫는 병이 그만 기도해가지고 나았다. 이러한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더 망하고 더 약해지고 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내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게 참된 축복이고 거기에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 재산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면 기분이 참 좋겠지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와서 그러면 절반 아니라 다 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반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그것도 모든 것을 은사로 함께 주셨다고 했어요. 은사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그 기관에 가서 선천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불행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어려운 중에서도 남을 더 돕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더 달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속에 어떤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열기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누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지 잘되고 잘돼서 보란듯이 남부럽지 않게 한번 출세해보고 잘 살아보고 명예와 권력을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 어떠한 중심을 그 속에 넣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돼서 남보다 잘돼서 편히 잘 살아야 한다. 아마 부모의 마음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진심으로 남을 돕고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 그러한 심령 속에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이미 내게 주신 건강과 이미 주신 내게 모든 재산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염치로 더 주님께 복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주신 거 이미 만족하고 넘치는 축복이오니 내가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영광 위해서 남을 돕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 불일듯 일어날 때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고 또 그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